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치료제, 백신 개발이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경제적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례없는 전염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잘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들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들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긴 사람들 하나님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을 맛보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자동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가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민족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잘 듣다라는 것은 먼저 귀로 말씀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본문의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겠습니까? 아마 엘리의 아들들은 암송하는 율법의 구절들도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행동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함부로 합니다.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대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도무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숱하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엘리의 아들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사자를 엘리 집에 보내어서 가문을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징계와 심판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본문 앞에 이상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심정이 2장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 뜻대로 행할 자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는 교회는 그러나 적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김 목사야,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하게 내 뜻을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을 부르고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하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이 시간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사무엘이나 모세 같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도 모세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기대하지 않음 때문에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깨닫지 못했고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거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